시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 여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어느덧 여름 한복판. 오늘은요, 이 중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에 강영진 목사라 하는데, 강영진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에도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는요, 기름을 부어 세운 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다, 그렇게 세운다 하는 의미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특별히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특별한 직분을 세울 때는요, 이 감람유죠, 올리브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서, 그래서 그 기름이 온몸을 하고 흘러내리면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운 자로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삼중직을 다 가지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오늘 시간은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 삼중직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제사장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제사장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역할,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에 로케이션이라는 말과 포지션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로케이션은 여기냐 저기냐 어떤 위치를 강조하는 말이라면, 포지션은 뭐냐? 역할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기 중간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중간 위치가 아니라 중간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이가 멀어서 잘 몰라서 사이가 먼 사람들 사이에 중간 역할이 필요하지요. 서로 사이가 가깝지만 더 가깝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중간 역할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사람들에게 중간 역할이 필요하고, 또 어떤 성향 때문에 잘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중간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헛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시간의 문제죠.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간 역할이 없으면 지옥으로 치닫게 되고요. 근데 중간 역할이 있으면 천국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중간 역할이 달리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 자연과도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불순종함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대적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람도 대적하고, 자연도 대적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판치고 전쟁이 반복되고 재난이 심하게 됐습니다. 인간들이 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죄와 고통, 슬픔과 죽음만 더 가중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모양대로 하늘과 땅에 길이 생기고요. 이웃과 이웃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연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달리면서 나눠봤습니다.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회사에서 내가 그저 말단 직원인데 사장님하고 무시로 이렇게 통화할 수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만날 수 있고요. 예? 가까운 사이가 된다면 이거 얼마나 참 대놓고 이렇게 이렇게 자랑하긴 좀 명구스러울지 모르지만 또 굉장히 마음에 은근한 그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 예? 정말 누군가와 무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만날 수 있다는 거, 그죠?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큰 은혜고 영광인데 예. 누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열린,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예전에 그랬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길이 막혔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그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이 말씀의 이 구절을 바라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고 그랬죠.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화목하는 거, 화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되지만 화목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고기 먹으면서 불화하면 지옥이지만 마른 떡 먹으면서도 화목하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열려 있나요? 서로 열려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간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중간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 대신 화관, 슬픔 대신 희락,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중간 역할로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붙여주고 화목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간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오셔서 중간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어 이제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중간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간 역할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싸움을 말려보신 적이 있죠? 내가 좋은 뜻으로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나도 싸움에 말려드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일을 옳게 처리하고 우리가 바로 서자고 옳은 소리를 해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욕을 먹게 되면 도리어 내가 상처받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역할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모른 체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근데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중간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오는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무식한 자는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 우리는 뭐 배움이 적거나 그냥 미치는 사람을 무식하다 표현하는데 여기 이 무식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미혹된 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과 위선으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 용납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 하는데 용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부드럽게 대한다는, 불쌍히 여긴다는.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이렇게 잘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바로 용납.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이 많은 사람은요 배움이 적은 사람과의 대화 재미없어 합니다. 가진 사람은요 못 가진 사람과의 어울림 싫어합니다.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과 똑같은 동료로 볼까봐 신경을 씁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비결이 나와 있는데 본문 2절이 이어서 보니까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인간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 제사장이 자기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인간 제사장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의뢰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부탁하는 의뢰하는 사람의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인간처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려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그냥 뭐 잘해보겠다고 바로잡아 도와주겠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는 순간 내 자신을 놓칠 때 그런 경우가 돼요. 내 자신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 제대로 보게 되면 내 안에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 문제가 많은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용적인 용적이 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의외로 그런 경우 많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나와 좀 수준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눈치가, 그게 세상에서 이 수준이 맞지 않는,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수용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그럼 내 안에, 예, 나 역시나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때에 그 기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름대로 이렇게 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큰 잘못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 제사장과는 달리 완전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인간이 겪는 일을 겪어보셨다는 것입니다. 굶어 보시기도 하고 울어 보시기도 하고 소외 당해 보시기도 하고 가족도 몰라줘요. 베드로가 부인해요. 가룟 유다가 배신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겪어보지 않아도 다 아실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친히 겪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 점, 부끄러운 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안 믿는 기준이 없는 일반 사람들과 견주면 나도 다른 사람 못지않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부족하고 부끄러울 거 없지만 우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그저 매일매일 사느라고 바쁜 중에 잘 모르지만 예배 드릴 때 되면, 기도할 때 되면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일로 막 격동이 돼가지고 왜 일이 잘 안 되나, 왜 저 사람은 저래나 그렇게 마음이 격동되는 가운데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겠죠. 네. 여러분요, 사람이 보기에는 5층이네 10층이네 이게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죠. 그죠? 참 우리가 다 그런 존재. 그걸 알고서 다른 사람 가운데 내가 중간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모르신다면, 야, 널 어쩜 그러냐. 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야, 너 해도 너무한다 하면서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실 텐데, 근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저 내가 나온 것 같고 어쩌다 나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 자리에 와서 지난주에 우리 김영자 군사님 오미마이 갔다 왔는데 이제 그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예, 거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인도 굉장히 힘들고요. 예, 여러 가지. 여러분 지금 거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린 예배 드릴 때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보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나 감사하죠. 나를 보고 나서 그 사람을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나에게도 저런 때가 있었지. 돈이 없어 힘들 때가, 친구 없어 외로울 때가, 일본어 잘 못해서 창피할 때가, 앞길이 막연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간사하고 이기적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를 알고 있으면 우린요,
소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쪼록 오늘 우리 모두 올챙이적을 잊지 말아서 늘 겸손한 사람이 되시고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돼서 서로서로 품어주고 서로서로 감싸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그럼 우리가 중간 역할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간 역할을 해주셨고 우리가 중간 역할의 사명을 이어받게 됐다는 거죠. 중간 역할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용해야 되는데 그 포용은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 안의 연약함, 부족함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의 그 모든 것도 얼마든지 이렇게 품을 수가 있다고 했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중간 역할을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장 자신이 깨끗해야 됩니다. 제사장 자신이 깨끗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가 소용이 없어요.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도 살고 제사를 의뢰한 사람도 살고 주변도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임시적인 제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요,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그런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는 거 예전에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만큼 효력 있고 그만큼 놀라운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좀 상심이 되죠. 마음이 좀 공고하게 돼, 어둡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은 그 모든 죄까지도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걸 그걸 선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침없이죠. 회개가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뭐 특별한 죄만 있을 때 어떤 사람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저 사람 뭔가 큰 죄를 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얼마나 매일매일 회개가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그게 무슨 뭐 별이 되고 딱지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늘 그냥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요. 그죠? 내가 회개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내가 용서받아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한다고 그렇게 해서 달려갈 수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의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은요. 뭐 특별한 죄만 졌을 때 회개하는 줄 안다면요. 회개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만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빨리 친전이 되지 않고요. 매일 그 자리에서 이렇게 헤매게 되는데 예수님은 완전하고 단번에 영원한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내 자신의 실체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야. 뭐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다 되나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간사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고 세상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내용은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없어서 우리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았어. 그리고 여기죠. 참 사람이 야, 참 수단 좋네. 이러면서 우리를 변호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도 살고 제사 의뢰한 사람도 살고 주변도 살리는 이것이 바로 중간 역할을 잘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하도 어둡고 하도 더러워서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요. 어둠은 물러가고 썩은 것이 재생돼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쪽이 화목하게 되고 시작하게 되면 중간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중간 역할을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과정과 더불어 그 결과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형과 아우가 서로 막 싸우고 있습니다. 엄마가 끼어들어서 이제 중간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 네가 잘못했잖아. 그리고는 동생하고 싸우냐 하면서 핀잔만 주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동생이 어떻게 하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하면서 엄마를 등에 업고 형을 깔보게 됩니다. 양쪽을 이어주는 중간 역할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동생은 살지만 형은 시들게 되고요. 형제 사이는 더 안 좋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중간 역할을 잘해야겠다.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고자 할 때에 항상 중간 역할을 할 때 끼어들면서부터 재판장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제사장이 되려고 해야 돼. 야, 싸우는 건 네야. 난 이제 중간인데 한번 들어볼게. 내가 판단해 볼게. 재판장의 그런 마음으로 끼어들면은요. 나름대로 재판을 하죠.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 잘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줘 버리는데 그죠? 맨날 이 사람만 잘하고 맨날 이 사람만 잘못하면 그 방향도 뭐 그런데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그럼 자꾸 이렇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힘을 실어주면서 사이는 더 악화되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은요 재판장이 아니라 뭐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그 사이에서 양쪽을 붙여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는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하잖아요. 그죠? 싸울 때 보면 서로 그냥 자기 말만 해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제3자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양쪽에 싸우는 그 어떤 사람들 싸우느라고 서로의 말을 잘 못 들었는데 제3자 중간 역할로 들어가 가지고는 형은 이래서 이랬구나. 동생은 이래서 이랬구나 하면서 그걸 대변해 주는 거예요. 배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람에 양쪽에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서로의 입장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거기서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고 다시 마주보게 되고 하나가 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요. 공감이 지나쳐서 거짓과 잘못에 공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부부 사이나 뭐 어떤 형제들 아니면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 내가 중간 역할을 하리라 들었을 때에 단둘이 만났을 때는요. 그 사람을 공감해 줘야죠. 만나자마자 뭐 드라이하게 일인 줄 알고 재판장으로 막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뭔가 얘기해서 이렇게 마음을 풀려고 왔다.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다투면서 억울했는데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설득해야 되네.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단둘이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해주고 나 같아도 우리 인간의 연약.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나름대로 이 둘 사이를 풀어주려고 왔는데 이 사람하고 얘기해서 이 사람을 공감하다 보니까 이쪽 편이 되고 말이네.
그럼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내 편이다 하면서 이용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공감은 하되 공감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공감에 더 나아가서 거짓과 잘못에 공감하지 않고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막 윤리도 있고 어떤 이 도리도 있고 이 규범도 있잖아요. 어? 사람이란 어떤 자리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뭔가 기준이 요즘 그게 없어요. 매너도 에티켓 뭐 그냥 뭐 전부 다 그냥 막 무법천재와 같은 그런 삶이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기준이. 옛날 이게 다원화돼 가지고 옛날에는 뭐가 기준 하고 뚜렷하게 요즘은요.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기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느끼는데 이런 말로. 그래서 여러분 제 아내도 그 심리학 그 공부를 이제 이렇게 그 학위 과정 그렇게 나름대로 성도님들 섬기를 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저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차이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요. 무조건 그 사람이 그 모든 부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관점을 많이 강조를 해요. 자꾸 들어주라, 들어주다 보면 저절로 문제가 풀어지고 계속 이해해주라, 이렇게 계속 좋아했고 아주 좋은 것입니다. 부족할 때가 많이 있죠.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요. 결국 기준이 인간의 본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그 연약함, 그 본성에 맞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게 아니다는 거죠. 나름대로 심리학적인 그런 툴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 하지만은 결국은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모든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 맞추는 예수님께 맞추는 한번 여러분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에게 공감하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결국 그 모든 문제를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닌 객관적인 성경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다. 거기에 맞추면은요. 예수 사람이란 분명히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내 주관적인 견해라면 뭐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할 때에 나름대로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경 말씀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관점에 너나 할거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하면은요 거기서 아름다움 서로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맞추면 옳고 그름이 애매해지고요. 잘못은 처리되지 않고 공감만 남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맞춰 공감하고 위로하고 나서 또다시 맞추되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맞추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싸울 때에 부모의 어떤 입장, 우리 가정의 고통, 우리 가정의 뭐 기준은 이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형하고 싸울 때에 야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그걸 수용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요즘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중간 역할을 하려다가 내가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꽤 오랫동안 마음이 숙장할 것입니다. 아내는 내가 이끌어주고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그죠? 그런가. 근데 내가 공격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 이게 어떤 면에는 십자가죠. 내가 뿌리쳐가지고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나를 공격해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이게 또 싸움이 좀 커지는 거죠. 나도 싸움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나쁜 에너지는 누군가가 받아들여서 교화를 시켜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둘이 나름대로 그러는 중에 중간 역할을 하는 나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다 할지라도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소화를 하면은요. 예수님 보세요. 중간 역할을 하러 오실 때에 본인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중간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참 어떤 면에서 얼마나 또 기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뿌려진 건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거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거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내가 나름대로 상처도 받고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요. 아, 요것만 뛰어넘어서 내가 처음부터 추구하던 그 마음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또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럼 거기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지고 한자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걸 끝나지 않고요. 함께 살아야 중간 역할을 한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사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이에요. 성경의 방식이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이 가라앉고 화해와 마주봄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잘 듣고 소통해주고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이렇게 이끌어줘서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곳에 주님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진리와 평화가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방이 최선이라 했잖아요. 예, 감사하게도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교회 너무너무 행복한. 근데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조용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그래서 예방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제사장이셨는데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은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느라고 막 바빠요. 근데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도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외롭겠구나. 저 사람 힘들겠구나. 저 사람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다가가서 중간 역할로 그렇게 해주면은요, 아, 그거야말로 주님 닮은 모습이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은혜의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수도원 원장님이 새로운 수도생에게 저녁 설교를 맡겼습니다. 야, 이건 뭐, 이 수도생의 입장에서 신도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원장님이 딱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신이 없어. 그래서 신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모른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그럼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와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설교하라고 했는데, 이 원장님이 보니까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다음 주에 또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강단에 오르더니만 또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모른다고 하는 바람에 그냥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요? 압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됐습니다 하고는 또 내려와 버리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그 기가 차서 다음에 또 한번 설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강단에 오르더니 또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이번엔 작전을 짰어요. 지난번에 모른다고 했더니 모른다. 안다고 했더니, 그래서 이번에는 신도들 사이에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안다고 하고, 반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십시오. 하고는 내려와 버렸던 것입니다. 원장님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짧지만은 얼마나 뜻깊은 명언입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라. 그래서 수도원의 모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와 이웃을 섬길 때에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상처도 받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고 또 다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알면은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을 때 오늘은 특별히 뭘 닮으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항상 이거예요. 예.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의식 가운데 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마음을 쓰고 손길을 쓰고 섬기면요. 거기서 우리 주변에 정말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아주 놀랍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중간 역할로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는 우리가 되고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품어주되 진리로 이끄는 우리가 되고요. 예수님처럼 중간 역할을 잘해서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을 다 살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생명의 에너지가 더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